굉장히 똑똑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유치원에 가갖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엄마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어린이였어요. 엄마가 친구들이 이제 집에 놀러 오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자랑스러워서 좀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불러갖고 자랑하고 싶어갖고 너 모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자랑하고 막 싶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짜장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뭐 시켜줄래? 엄마 무슨 자리 줄래? 이 얘기인데 애기는 뭐 시켜줄래? 짜장면 시켜준다고 웃자고 한번 한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의 큰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도박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다 돈을 써요. 술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다 돈을 써요. 여자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다 돈을 씁니다. 자녀에 관심이 있다? 거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돈을 쓰는데 나의 관심이 제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다 돈을 쓰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고 있습니다. 2014년 작년 한 해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얼마인가를 조사했는데 18조 2천억 원이에요. 18조 2천억 원이 얼마큼의 돈인가?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1년 예산의 2배예요. 북한의 1년 예산의 2배를 우리 엄마들은 자녀들 사교육비로 썼어.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자녀들 사교육비로 썼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쓸까요? 왜 그렇게 자녀들한테 많이 투자를 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 출세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는 부모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민 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민 온 우리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유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투자를 해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려면 아빠 혼자 벌어서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고 함께 벌어요. 그 함께 벌어갖고 뭐 하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출세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민 와갖고 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출세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해주기를 원해요? 제가 무슨 말 해주기를 원해요?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아멘.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민 생활한 사람들이 다 잘 됐어. 할렐루야. 이민 생활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 모르면 진짜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저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 이민 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민 갔을까요? 예, 그 말씀에 순종해갖고 이민 가갖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잘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잘 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100배. 몇 배요? 성경에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민 가갖고 살면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를 시켰는데 1등한 거고, 뭐예요? 사업을 시켰는데 대단한 부자가 된 거고, 할렐루야. 이민자가 잘 됐다니까요.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형들에게 팔려갖고 원치 않게 이민 가게 됐어요. 이민 가게 됐는데, 이민 가서 뭐가 됐을까요?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민 가갖고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아세요 혹시? 다니엘은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살다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갖고 바벨론에 갔는데 이민자로 살다가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나 본데. 이민세가라는 그 이민자의 자녀들이 그냥 자기 땅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됐다라는 거죠. 왜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제발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고생 안 하고 출세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총리가 되려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종도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건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뭘 원치 않아요? 내 자식이 감옥에 가는 것, 종 되는 거 원치 않고 뭐만 되는 거 원해요? 총리만 되는 거 원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그 아이들이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한테 가르치라 그래?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왜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럴까요? 어른에게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성경에 왜 어른에게 가르치라는 얘기를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른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른은 뭐가 지나가요? 가르쳐도 가르치는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아시죠?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법을 알면 뭐예요? 안 지키면 끝이죠.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 말은 뭐냐면 아이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그래서 긍정, 꿈, 비전, 소망을 심으면 그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은 뭐예요? 하얀 도화지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시커매, 어떤 사람은 새빨개.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쳐라. 왜요? 아이들은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평생 정말 사람답게 영향력 있는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뭐 이미 자녀들 다 커갖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날 사람들은 그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신앙으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들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이걸 못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신앙의 교육이 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을 엄마들이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번 만져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뭐 했어요? 전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의 카운트도 안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5,000명이 먹었는데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빼요. 참 나빠. 그죠? 참 나빠. 예수님은 여자들을, 어린아이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니까 애들은 가라고 제자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애들은 데리고 가십시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 이건 평생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손자 손녀들을 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교회 학교의 위기예요. 교회 학교의 위기.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가장 전도가 안 되는 한국의 교회 학교 가장 전도가 안 되는 나이가 누구냐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래요. 중고등학생이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몇 %쯤 아이들이 다닐까요? 어른들의 지금은 3에서 5% 정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많이 다니면 5%, 조금 다니면 3%. 그러니까 어른이 100명 나오면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애들은 3명에서 5명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를요, 414 윈도우라고 예전에는 이 414 윈도우 안에 있는 90%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게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414 윈도우가 뭐냐면 4살부터 14살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마다 제 모교에 어른들이 한 30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한 100명 출석을 하고 중고등부는 한 150명 출석하고 아동부는 한 150명 출석하고 그러니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합한 인원이 어른들을 합한 인원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옛날에 한국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도 물론 많이 낳지도 않지만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엄마들이 뭐예요? 나는 교회 가갖고 기도할 테니까 넌 집에 가서 공부해.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 이게 엄마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뭐예요? 신앙은 다 팔아먹고 바이바이 주님과 빠이빠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86%가 3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86%가 3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미국의 종교심리학자 보너 박사가 조사했는데 성공한 크리스찬 전문 종사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약 60%, 233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138명이 20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살부터 30살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28%, 65명.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예수를 믿는 게 끝까지 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잘 믿기도 힘들고요. 안 믿어주고요. 왜요? 너무 세상에 막 쪄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혼, 그 아이들의 영원한 미래 거기까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재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요,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한국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TV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트 가갖고 그냥 이거 사달라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울고 떼쓰고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번에 중국에 가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아이가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가 막 아이가 계속 우는데 엄마가 못 달래 아이를 못 달래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피해를 줘요. 승무원들이 어쩔 수 없어갖고 귀마개를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나눠주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교육을 못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TV에 보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1주일, 2주일만 교육시키면요 애가 확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문제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문제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아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부모만 사라지면,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예요?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아버지의 유형을 운전하는 거에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는가? 과속형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수준은 여기인데 이거보다 더 빨리 그래갖고 자녀를 뭐예요? 더 많이 스트레스를 줘갖고 더 많은 것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애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형이냐? 음주운전형 부모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형 부모는 뭐예요? 술 마시는 뭐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듯이 음주운전하면, 그렇듯이 부모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내가 좋을 때는 뭐든지 everybody okay. 내가 기분 나쁘면 everybody no. 이렇게 부모가 자기 감정을 따라 자녀를 교육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완전히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자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면 자녀의 삶이, 자녀의 미래가 망가진다라는 거죠. 끼어들기형 부모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막 끼어드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줄게. 이런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끼어들기형 부모입니다. 뺑소니형 부모가 있습니다. 뺑소니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나 몰라라 도망가는 거죠. 내가 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네 맘대로 살아라. 자녀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밖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는지 아무 상관없고,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무관심한 것. 그게 바로 뺑소니형 부모라는 거죠. 초보 운전형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능력을 문제 삼는 거예요. 부모가 초보 운전은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5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건 박수 쳐줄 일인데, 초보 운전형 부모는 왜 50점밖에 못 받아왔느냐라고 야단친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아이가 상처를 받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자동차 경주형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는 어떤 사람은 그냥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옆 사람하고 경주를 막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겨야 된다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부모도 옆에 아이들하고, 너 옆집의 철이는, 옆집의 순이는 요번에 수학시험 봤는데 A 받아왔다는데 넌 도대체 학교 가서 뭐 하는데 요 모양 요꼴이냐? 라고 자꾸 비교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이의 미래가 사라지고 이제 계속 상처받고 아이의 가슴속에 분노가 자라나고 노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누가 만들 수 있다고요? 부모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책임이 아니라 자녀들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는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육 철학에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헬라적인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적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헬라적 교육은 뭐고 히브리적 교육은 뭐냐? 간단합니다. 헬라적 교육은 이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고, 히브리적 교육은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교육은요, 합리적 이성에 호소를 해요. 학교 교육은 뭐예요? 학교 교육은 헬라적 교육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만, 정답만 가르쳐주는 것. 그게 이성에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그게 헬라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공교육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뭐냐면 헬라적 교육만 시키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히브리적 교육은 뭐예요?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듯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치료하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살면서 교육했던 것, 그게 히브리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헬라적 교육은 어느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버지는 왜 죽냐면
술 취하고, 그러니까 술 중독이죠. 그다음 도박 중독. 그래갖고 인생이 완전 해가 망신해갖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간쓰게 다 녹아내려갖고 죽어가면서 자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술과 도박으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됐으니까 너는 절대로 술과 도박하지 말아라. 이걸 헬라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죄를 졌어도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맞는 말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게 헬라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적 교육은 무엇입니까? 직접 보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정답만 요구한다고, 헬라적 교육만 시킨다고 나의 자녀들이 변할까요? 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이럴 땐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쓴 김요셉 목사님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요셉 목사님의 아버지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 분하고 결혼하시고 굉장히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시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 목사님이죠. 근데 이 김장환 목사님이 너무 엄한 거예요. 엄한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을 때는 때로는 아주 심하게 훈계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에 상처가 남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김요셉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미국으로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미국에 유학하는 아들을 찾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방에 같이 묵게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한 방에 같이 묵게 된 거예요. 아들이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그리고 가보니까 화장실 문틈이 요만큼 열렸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위에 변기 깔아놓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요셉이가 이렇게 유아가 갖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죠. 뭘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몰랐던 거죠. 근데 그때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답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의 아이들은 정답을 알면서도 듣지 않아요. 뭐만 듣길 원해요? 부모가 보여주는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뭐래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본이 되지 않는 교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에게 또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자녀를요, 칭찬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육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매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처벌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결론은 뭐냐? 아니다로 났습니다. 아이들이 매로 변화되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처벌은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많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학대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사랑으로 아이들은 변화되고 그것을 먹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꿈과 비전, 이거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책임져서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부모가 있다니까요. 계속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돼야 돼. 예? 뭐가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뭐가 돼? 변호사 돼야 돼. 내 뜻대로. 이민자들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의사 변호사잖아요. 그걸 막 아이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도 막 머리 터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인제대 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인 우종민 교수가 뒤집는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TV 강연에 나갔어요. 그리고 한 여자분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친절한 것 같고, 당신은 어디서나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같고, 리더십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분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웃죠.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들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여자들 보고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미용실 갔다 오면 좀 안 됐어도 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철 들든 남편들은 머리가 그게 뭐야? 이건 무식한 거예요. 철이 들든 거예요. 뭐예요? 마누라한테 밥 얻어 먹기 싫은 거죠. 여러분,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면, 칭찬해주면 우리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예요?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도로시 몰트가 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은 입력하는 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입력하면 부정적인 게 나오고, 긍정적인 걸 입력하면 긍정적인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가지 부정적인 것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단맞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 분위기에 자란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는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부정적인 걸 입력하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2가지 긍정적인 것을 입력을 하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 자란 아이는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우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목표를 갖는 것을 좋다라는 것을 배우고, 서로 나누며 자라는 아이는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는 진실함을 배우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 자란 아이는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정을 심겠습니까? 부정을 심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부정을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긍정을 심으면, 신앙을 심으면, 믿음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희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정을 심는 연습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교육,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죠. 부모가 신앙의 사람이 안 되면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요. 돈을 물려주려고 하고요.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지식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개척사에 보면 18세기에 두 명의 젊은이가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르크 슐츠고 한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조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에 와서 목표가 달랐어요. 마르크 슐츠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내 자손 후손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에서 큰 술집을 차려갖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당대에는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조나단은 이런 꿈을 세웠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을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어요. 150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 10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마르크 슐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술집 차리고 큰 부자가 됐던 그 사람, 자손들이 150년 동안 1062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도소에 5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96명, 창녀가 된 사람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도합 965명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 조나단, 이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에드워드 조나단은 당대의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하고 150년간 살면서 1394명의 자손을 낳았어요.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예일대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학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한 사람, 상하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교회의 지도자가 286명, 도합 816명이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후손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유산을 남기려면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여러분, 돈을 남기고 지식을 남기고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긴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남겨주고 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자녀들이 되고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게 좋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없이 자라는 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록펠러예요. 록펠러. 지금도 미국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 록펠러. 이 록펠러가 나중에 자라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 대학 및 연구소를 지어서 사회에 기증했고요. 교회를 몇 개 졌냐면 4,928개를 졌어요. 록펠러 한 사람이 교회를 4,928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신앙의 지침을 자녀들에게, 그 가문에게 10가지를 내렸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4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교육이죠.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라 이 얘기죠. 절대적으로 이 가문이 지켜야 될 거.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부끄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이게 더 자랑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을 지킵니다. 이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록펠러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록펠러가 나가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록펠러를 만나고 싶어갖고 록펠러를 찾아가갖고 예배 교회가 만나겠지. 근데 록펠러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왜 못 갔을까요? 록펠러는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기 1시간 전에 먼저 나와갖고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록펠러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 가문이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 주일을 지켜라. 이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가까이 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 성직자가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라. 성직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복된 말씀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라.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라.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죠. 그러니까 11조 주머니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록펠러는 먼저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말을 구별해서 해라. 거룩한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의 말을 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욕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가문의 명가는 달라요. 신앙의 명가는 달라요. 그렇죠? 이런 원칙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그런 부자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칙을 따르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원해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복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디다 돈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성경 읽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성경 읽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틀림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자녀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가르침은 머리로 입술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입술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마시고 나의 삶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여서 정말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